보고자 합니다. 2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칭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고 나면 칭찬받는 것이 좀 쑥스럽게 되지요. 특히나 이제는 약간의 우리가 좀 사악해져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하는 게 뭘까? 저 의미의 속뜻은 뭘까? 이런 상상들과 또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되지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럴 겁니다. 야, 너 일 잘한다. 야, 너 이거 완벽하게 했다. 와, 진짜 잘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감정들도 들지만 그 가운데에는 이제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될 겁니다. 뭐 하라는 거지? 더 일을 하라는 건가? 이런 기타 등등의 감정들이 우리에게 올라오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되어서 세웠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칭찬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할 때 무조건적인 칭찬, 야 잘하고 있다, 대단하다라는 칭찬 너머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본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일 잘한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일 잘해야 돼라는 그 직장과 회사의 요구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할 때의 그 속뜻은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칭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 도시는 데살로니가지요. 여기에 데살로니가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해변가에 위치해 있어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와 터키 정중앙에 있고요. 그리스를 또 위치에도 중앙에 있고 바다도 끼고 있고 하다 보니까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는 당연히 돈이 모이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던 도시였습니다. 항구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상업활동과 무역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도 많이 모여 있었고 이방인들도 많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였냐면 보통의 교회들은 한 군데서 핍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인들에게만 핍박을 당하든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처럼 유대인들에게만 핍박을 당하든지 할 텐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진영에게 모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요새는 전국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도 욕먹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욕먹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당합니다. 왜 유일신을 믿느냐? 왜 우리 황제를 섬기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핍박하죠. 반대로 또한 유대인들도 이들을 핍박합니다. 이 민족의 배신자.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이곳에서 발생합니다. 결국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었던 문제점은 핍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 그곳에서 관계하지 않으면 돈을 벌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인하여서 핍박당하는 것이죠. 로마인들에게는 그러한 이유로 핍박당하고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이유로 또 핍박을 당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사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 따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이 3절부터 이야기하게 됩니다. 먼저 3절의 초반부를 보면요.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 행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단어예요. 야,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할 때 쓰는 첫 번째 칭찬의 이유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위라는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의 활동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도 핍박당했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핍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지켜요. 그냥 믿음을 지키는 건 할 수 있죠. 핍박당하면 숨어서 믿음을 지키면 되니까요.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날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들의 걸음은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죠. 직면한 고난에 그들은 믿음의 활동을 접는 것이 아니라 직면한 고난에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예배가 끊이지 않았고 공동체의 모임이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동족들의 외면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고 수많은 문제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끊을 수 없는 것은 믿음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를 넘어선 믿음의 활동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칭찬받게 되는 것이죠. 2025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2025년이라고 하는 수많은 챕터들이 무의미하게 페이지가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페이지는 괴로움이 적힐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의 페이지는 무의미함이 적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빈 페이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적어보려고 했는데 적을 게 없을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좀 적어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 마땅히 적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2025년이 우리에게 어떠한 1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의 이 1년의 페이지를 써가면서 여기에 어떠한 순간에도 적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활동입니다. 내가 삶은 어려웠으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라갔다. 내가 내 삶에 무의미함이 찾아왔으나 그리스도를 따르매 교회를 이루매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기도함으로 내 삶이 채워졌다라고 하는 페이지는 우리가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2025년 어떠한 삶이 기록되어질지 각자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질지 모르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따름의 행위로 예수 따름의 활동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채워지고 주님 따름의 기쁨을 얻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는데 제발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제발 그러니까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1년을 지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성경을 통독을 시키나. 하지만 뭐 방법이 없죠.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하니까요. 제발 성경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를 제발 보고 우리 함께 같이 걸어가는 1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교회를 형성했고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핍박이 오죠. 계속해서 핍박이 옵니다.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위협도 있지만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했어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나눌 때도 그랬지만 그곳은 어떤 우상신 아래에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우상의 거래였기 때문에 거기서 손을 떼는 순간 경제적 손실이 옵니다. 차별과 핍박과 손실과 경제적 가난함과 궁핍함이 공동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럼 보통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죠. 서로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서로에 대한 시선을 두기에도 서로 힘듭니다. 나 챙기기도 바쁘기 때문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해요.
사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사랑의 수고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고로움이 있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과 몸과 힘과 경제력을 써서 사랑으로 공동체를 도왔고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지금까지 왔고, 이제 2025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가 서로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몸됨으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내 한 해가 어떻든지, 그러니까 내 한 해가, 우리는 핍박은 당하지는 않잖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던지 간에 사랑의 수고를 통해 교회를 세워야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성장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 막 팍팍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가서 도울 거야.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들어. 그런데 수고로움을 꺼내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1년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던지 사랑의 수고가 삶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수고가 무엇일지는 이제 먼저는 뭘로 찾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책을 뒤에 두고 하네요. 말씀으로 찾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교회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것들, 공동체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것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찬양 인도자가 한 명 필요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비유고 자주 쓰는 비유죠. 몸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갈아 끼울 수도 없고요. 몸은 다쳤다고 해서 잘라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끝까지 이 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고하기를 소망합니다. 몸을 만들려면 수고해야만 몸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수고를 안 하니까 몸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계속 이 모양 이 꼴이고. 이삭은 몸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니까 그런 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세워질 때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근육 운동하듯이 스스로를 이 교회 안에서 애쓰고 힘써야만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로 교회와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해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 계획은 완전하지 않죠. 실패를 경험합니다. 좌절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여기다 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완전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소망을 두는 삶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소망을 내 삶에 둬요. 1년 동안 내 삶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1년 동안 내 삶이 좀 이 정도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옵니다. 주님, 내 소망이 이것인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두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소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리스도를 버려버리는 우리의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께 둬요. 주님이 내 소망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내 소망 아래 내 인생을 두고 인내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내 삶이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변하지 않고 성령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실패하지도 없어지지도 절망을 만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 해간 2025년 한 해 동안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덮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찾아온 많은 일들 속에서 변함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은혜인 것이지요. 나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겠지만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능력은 계속해서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인내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2024년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라오셨습니까? 몇 명이나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따라오셨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2025년은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내어 그리스도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안 합니다. 특별한 일들을 하자는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예수님 좀 잘 따라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내 삶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행위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 삶이 어떠하든지 사랑의 수고로 교회를 섬기고, 내 삶이 어떠하든지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서 결국 2025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잠시 이렇게 해서 음악을 틀어놓을 테니까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라이브를 종료하면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말씀을 펴볼 생각도 없이 혹시 한 해를 지나갔다면 새로운 한 해 내 계획과 내 소망과 내 생각들 잠시 접어두고 어떻게 예수님 따를 것인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걸을 것인가,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 연말과 한 해의 시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하시고, 내년에 우리의 한 해가 어떠하든지 내가 주님을 믿기에 활동해 나가게 하시고, 내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사랑의 수고를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2025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사랑의 수고를 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